다시 인사드립니다. 우리 동네 정말 좋은 교회, 목동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목동교회 좋은 교회 맞습니까? 네.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의 제목은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의 낭비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낭비다. 죽음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낭비요, 한없이 비천한 자들을 위해 송두리째 자기 자신을 바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명문대학 휘턴 대학을 졸업한 아주 유수한 젊은이 다섯이 짐 엘리엇과 함께 그 동료들이 남미의 아우카 부족을 선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진짜 복음은 한 번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살해되어서 강물 위에 떠오른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간지에 대서특필되기를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하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너무도 허망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짐 엘리엇의 아내는 그 남편이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남기고 간 한 일기장을 들고 나와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무슨 낭비란 말인가라고 쓴 기자들을 향해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이가 그의 일기장에 남긴 고귀한 구절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그 남편 되신 예수님처럼 거룩한 낭비에 익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왜 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없을까? 왜 오늘날 기독교회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것은 교회가 너무 합리적인 결정만 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는 선택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교회가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란, 전통적인 사고관념에서 교회는 아주 성곽처럼 세상에 이 유혹의 물결이 들어올 수 없도록 방어를 하고 있는 성곽과 같은 교회가 전통적인 개념의 교회관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하거나 방문을 해보면 유럽의 그 엄청난 성당들이나 교회들이 지금은 텅텅 비었습니다. 젊은이들 한 명도 남지 않고 거기에 일요일 주일날 이렇게 가보면 할머니들 몇 명이서 모여서 찬미 부르고 그리고 그냥 흩어지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는 심지어 모슬렘 사원으로 팔려가거나 나이트클럽으로 팔리는 그런 교회 건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는 이미 그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전통적인 교회관을 가지고는 이 거침없이 변해가는 이 21세기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의 문제만이겠습니까? 한국 사회도 불과 한 10년만 되면 이런 동일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고 세상을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일한 길을 걷게 되겠지요. 과거에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것이 예수님의 선교의 방법이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서 이 죄악 많고 음산한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린 교회는 세상과 담을 치고 담벼락을 쌓고는 여러분 살려면 이렇게 들어오세요. 살려면 이쪽으로 와야 살아요 하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는 그렇게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턱을 낮추고 문을 활짝 열고 이러는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여러분, 안식일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은 안식일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햄미밥 해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계명 속에는 너나 내 남족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포괄적이고 확장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만 읽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메시지만 안식일 계명 속에서 딱 떼내갖고 그것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럽의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은 교회지요. 지금 세상에는 기업가적인 교회는 많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랑을 펼치는 교회는 너무 적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그토록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오늘날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늘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정보다 결코 낫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인데 이 선교지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제가 오전 시간에 나누는 성도, 섬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미리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제가 오늘 거룩한 낭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내일이면 제 임기 만료입니다. 우리는 총회를 딱 그점으로 이제 바톤 터치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역 교회를 이제 섬길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인드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세상에 없는 교회를 한번 섬겨야 되겠다. 세상에 없는 교회. 어우, 요즘도 저런 교회가 다 있어?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생각이에요. 제 공동체 구성원들하고 제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 구성도 지도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좀 설득을 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세상에 없는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없어져도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저 교회 하나만큼은 좀 남아 있었으면 좋을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저는 이제 좀 꿈꿉니다. 꿈꾸고. 그리고 이제 중세나 전근대적인 개념의 이게 부동산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초대교회처럼 공동체 중심의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있었지만 기독교회가요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교회 건물 세워갖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정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교회의 그것이 그 원형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약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교회가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가톨릭이 이 세계를 지배할 때 교회가 뭘 하기 시작했어요? 재산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 이렇게 생각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냐면 이런 교회관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를 개척한다 하면 뭐 강남에다 땅을 비싼데 땅을 어떻게 사야 되며 뭐 항상 뭐 중심이에요? 부동산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21세기는요 교회 절대 발전 못합니다. 공동체 중심이 돼야 돼요. 공동체 중심이. 교회 건물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요즘 이 주 5일제 건물 시대가 돼갖고 대부분의 이 좋은 건물들이요 일요일 토요일 다 문 닫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몇십억씩 내갖고 교회 건물 지어갖고 1년에 저쪽에 달달이 막 150만 원 200만 원씩 건물 그 유지비 들어가면서 그거 차라리 그걸 가지고 선교에 하고 사람에다 하고 사역에다 투자하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학교든 뭐든 강당이든 뭐든 하나 하루씩만 빌리는 거예요. 돈 좀 많이 줘도 돼요. 건물 유지비보다요 훨씬 적게 들면서도 물론 내 집, 내 교회가 내 건물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교회는 이 건물을 좀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예요.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까지 이 세상의 건축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건물이 교회라 그래요. 왜요? 일주일에 딱 3번밖에 안 써. 나머지는 다 뭐 해놔요? 문 닫아놔요. 여러분 교회만큼 교회 건물을 갖다가 활용도 떨어지게 쓰는 건물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다른 건물도 그런 건물 다 밀어버려요. 그런데 교회만은 화요일 1시간, 금요일 1시간, 토요일 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문을 걷어놓는 것, 잠가놓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 세상에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좀 사실 개인적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서 이렇게 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좀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관계전도, 관계가 답이다라는 책을 하나 지금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스토리로 들어가는 몇 사람들인데요.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은 광주 서중앙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교인 된 지 한 6, 7년 되었을까요? 엄니가 이제 유방암으로 이렇게 여수 요양병원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본인도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교인이 되었어요. 지난해 서중앙교회 침례자가 한 30명 됐어요. 광주 지역에서 아주 새롭게 부각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30명 중에 17명을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제자 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르쳐서 그 중심 역할을 하는 분이 저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정점이 되니까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생활이 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냥 의무감에만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런 신앙을 왜 계속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신앙을 안 하기로 딱 결심을 하게 됐는데 교회를 안 나간 누군가가 제자훈련 한번 받아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자훈련?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제자훈련 받으면 너무 신앙이 기뻐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자기는 기쁨 때문에 신앙의 즐거움 때문에 관두려고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 정말 즐거워지냐?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을 받은 거예요.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그동안 그냥 신앙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뭐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부담만 됐는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런 게 복음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시댁에 있는 사람은 이거 호남 신학대학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 제자 훈련 시킨 목사님에게 소개를 시킨 거예요. 자기 생애 처음으로 전도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옆에서 이제 그 목사님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쉽게 풀어지느냐. 그래서 자기가 옆에 구경하다가 진짜 여기에 뭐가 있구나. 자기는 완전 초보고 이 사람은 완전 자기가 데려온 사람은 완전히 고수인데 고수인 이 사람도 이렇게 막 행복해 하니까 이게 진짜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 성경 공부시켜 놓고 자기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거 가르치는 거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성경 공부할 때는 그냥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진짜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능력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는 뭘 하냐면 오전에 사람들 그 관계 맺게 한 사람들 다 불러갖고 간단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고 점심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갈 사람은 가고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12가로 된 그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고 해보니까 이 실력이 아주 이 사람 원래 KT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성경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한 5명의 그룹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티칭 그룹이 생긴 거예요. 17명이 지난해에 이 사람들이 나누어서 가르쳐서 새로 말씀을 배우고 침례를 받았어요. 이분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보기 전까지는 신앙의 즐거움이 뭔지 정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비로소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이 그때 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 요즘 신앙생활을 재밌게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요, 호남앞에 영암교회 교인이에요. 여기 머리가 하얀 분은 그 평생대학 교육원의 교수님이시고, 저 뒤에 있는 분은 그 지역의 지역교회 책임자신데요. 목회자가 계시지 않는 교회예요. 안식일만 은퇴 목사님이 와서 돌보는 교회. 그런데 이번 5월 달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12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9월 달인가 그때도 뭐 5명이 또 침례를 또 받았어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막 혼비백산해갖고 정신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코로나가 걸리자 자기들은 이게 웬 떡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코로나가 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디 안 가고 집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전도를 좀 하러 가면 집에 가면 막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만날 수가 없는데 이분이 이 두 분이요. 저쪽 분은 관계 맺기 대가예요. 이쪽에 계신 이 집사님은 또 성경 가르치는데 아주 또 대가예요. 두 사람이 콤비가 돼갖고
관계를 맺어서 연결해주면 이분이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요즘은 누구를 가르치냐 했더니 요즘은 스카이프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 소장 30대 간호사라 그래요. 보건소 소장을 자기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선교가 안 된다 뭔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교회의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저분은요, 이 교회가 화련교회입니다. 화련교회. 작년 7월달 교회 전함에 한번 언급됐던 교회예요. 교인 수가 4명. 근데 그 중에 2사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회가 교인이 2명 남았는데 한 사람이 아들 집으로 간다고 광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명 남았어요? 1명 남았어요. 1명. 1명 남았는데 이 사람이 교회 문을 안 닫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문을 닫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지금 이 원 안에 있는 김충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화련교회로 온 거예요. 부부가 왔는데 1년 만에 교인 수가 23명, 2년 만에 33명, 3년 만에 42명.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다고. 한 가정이 왔는데 그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뭐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1명 남은 교회가 이렇게 변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들, 뭐 교인들끼리 땅 때문에 싸워갖고 두 사람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안식일 교인들 서로 싸워갖고 둘 다 교회 안 나간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진짜 화해했는지 구경하러 교회 왔다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부흥이라는 게 정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하튼 그분에게 선교의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중국말로 관시, 관시. 중국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앞이 마을 이렇게 길에 있는데 마을 앞에 눈에 보는데 그냥 교회 앞을 지나가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뒤에 가면 암자가 하나 있는데 그 절에 스님도 그냥 못 지나가요. 아유, 스님 들어오세요.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그리고 들어오면 그 뭡니까? 그 미숫가루 한 시원하게 여름에 얼음 동동 띄워갖고 달착 해갖고 한 잔 주면 스님이 마시고는 아유, 장로님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은 스님이 자기 신도한 사람을 전도를 해줬다니까, 이 교회에다가. 관계예요, 관계. 아주 참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 자체가 선교예요. 그냥 일상이 선교라는 것이죠. 이분은 동종원 앞에 가평교회에 있는 우물 파시는 분이에요. 장로님인데 매년 자기 교회 전도회 할 때마다 10명 이상씩 구도자를 전도회 때 참석시켜요. 그렇게 구도자가 많으냐? 이분은 평소에 그냥 자기 고객이 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베풀고 밤 새벽에 전화가 와도 문제가 생겼다면 가서 고쳐주고 기대하지 않았던 조금 더 뭔가를 더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객들이 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관계, 전도의 달인들입니다. 그 외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지역사회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가마력성. 이걸 요즘 이제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인플루언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가마력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마력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슨 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여기에 영어 학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이제 가마력 센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마력 센터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우리의 비즈니스 센터였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 보고 가마력 센터를 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할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해요. 미니스트리를 하지 않고 뭐냐면 사업을 하는 것이죠. 교회들도 뭘 하냐면 영어 성서원 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해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하면 돈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세상이 하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뭘 하느냐면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사역을 하는 데예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계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가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이거 밑지는 장사냐 남는 장사냐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세상은 감동받지 않는 것입니다. 가마력 사역을 해요. 지역교회들 몇 교회를 한번 소개합니다. 이 교회는 동종원 앞에 서초교회예요. 제가 5년 전에 이 교회 처음 방문했을 때 지금 현직도 이 목사님 계세요. 교회가 뭘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교인수 교회도 이만한 건물에 교인수도 한 50명 남짓 될까 말까 하는 그냥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여러 사역 가운데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이 하나 뭐냐면 맨발 산행팀이에요. 교회 옆에 산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뭘 했냐면 산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 여름날 더우니까 생수를 하나씩 나눠주는 사역을 한 거예요. 교회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이 그거다. 그러다가 우리가 물만 나눠줄 게 아니고 우리도 등산을 하자. 그래서 교회 중에 이 주역 몇 사람이 그 등산 그룹들하고 이제 등산을 같이 시작한 거예요. 등산을 하다가 그 산 자체가 맨발 산행을 하기 괜찮은 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맨발 산행 동호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핵심 그룹이 누구냐면 우리 교인들인 거죠. 그런데요, 그게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게 무슨 커뮤니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온라인에. 회원이 2,000명이 넘어요. 매 안식일 오후만 되면 8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거기서 간단한 그 모임을 가지고 산에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목사님, 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구도자들 데리고 재림연수원에 30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혼 한 명 찾아보기 힘들던 그 교회가 이 분야에서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이게 가마력이거든요. 요즘은 굳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강남에서는 무료급식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 지역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꼭 어떤 복지 사업만이 사역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하고 이 교회는 건강적인 측면에서 맨발 산행이라는 이 동호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나를 찾은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반찬 나눔 사역도 하고 또 이 목사님이 국악고등학교 출신이라서 해금 교실도 해요. 다양한 사역, 문화 사역도 하고 복지 사역도 하고 건강 사역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나가죠. 그런데 적어도 이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서 뭐는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역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남 앞에 춘향교회예요. 춘향, 봄, 햇볕 같은 교회. 여러분 이 춘향교회는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 한 10여 년 전에 이 교회가 굉장히 홍역을 앓았던 교회예요. 그 당시 때 어린이집인가 이렇게 문제가 좀 되면서 좀 어려운 적이 있었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가 반동간이 나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걸. 그래서 그 한 10몇 년 동안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쪼그라든 상태에서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서 가마력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춘향 면면이 한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지역사회에서 춘향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로, 과거에 그 어둡던 교회가 진짜 이름 그대로 봄볕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 이 슬로건이 뭐냐면 비 오는 날에 우산 같은 교회예요. 비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우산을 씌워주는 교회죠. 뭐 기도 후원, 사랑의 빵 나누기, 발 마사지, 천연 공방, 행복 바이러스 교실, 영어 문화원, 패스파인더, 뭐 다양한 사역을 해요. 그 이 지역 사회 최근에 이 시골인데도 이번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5명의 침례자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시골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교회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3월달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떤 뭐 여기 서울 모 교회는 막 공무원들하고 막 밀고 밀치고 싸우고 할 때요. 춘향교회는 250명분의 이 샌드위치와 도시락을 딱 만들어 갖고 보건소, 소방서, 공무원들을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수고한다. 이게 이제 뭐냐,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가마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호남 앞에 진도에 있는 인지리 교회예요. 옛날에 영화학원 교회 계시던 목사님이 계셔요. 서호동 목사님. 영화학원 교회 계실 때 영화학원에서는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탑이에요. 이 목사님이 여하튼 뭐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그러겠죠. 이 목사님이 마을에 나가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든 안 나오는 사람이든 하나같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도 목사님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에요. 한마디로 그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동네 주민들은 이 마을의 교회는 인지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사 그 교회에 속한 장로님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질 때 마치 11금 떼듯이 90%는 돈을 사지만 나머지 10%는 교회로 가져가고 와갖고 마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예, 파프리카 하는 장로님, 파 하는 장로님, 마늘 하는 장로님, 수확철만 되면 교회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동사무소에서 종종 스피커로 주민 여러분, 인지리 안식일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파프리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을 주민들이 이 교회는 전도회 할 때마다 구도자들이 항상 100명 이상씩 모인다 그래요. 꽉 차요. 왜냐하면 이 마을 이 교인들이 마을 이 생각 자체가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 그 지역 주민들이 다른 교회가 다 있어도 우리 교회 이 마을의 교회는 인지리 교회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마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에 조금 이제 뭐 사역을 찾지 못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특히 요즘처럼 저출산율 때문에 국가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던 일이 뭐냐면 다 같이 키움 36 아기두유 나눔 사역입니다. 36두유 보고는 저희들이 세금도 붙이지 말고 생산 원가만 받아라. 그리고 지역교회가 싼 가격으로 사서 무료로 그 지역의 출생 가정에게 아기두유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기두유 무료로. 그래서 뭐 마을 저기 군청이나 또 구청을 통해 갖고 후보자들을 받고 배달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가서 뭐 교회 나오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꾸준하게 하다 보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요 우리 36두유는 잠재적 고객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어려서 36두유 먹고 자란 애가 나중에 36두유 먹게 되겠죠. 그래서 아기두유를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거기에서를 통해 갖고 뭐가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 마음속에 그리고 이제 교회에다가 현수막도 크게 하나 붙이는 것입니다. 36두유와 뭐 인지리 교회가 여러분의 출산을 응원합니다. 딱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교회는 참 특별한 일을 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지역 사회를 향한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돼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이런 이 사회적 고충과 어려움을 지역교회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던지는 메시지죠. 지난 올해까지 동종원 앞에서는 동대문 구청하고 같이 이거 키움 사역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열 몇 교회가 함께 동참하면서 전체 그 동대문 지역에 있는 이 출생 가정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구청은 고마워하죠.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 중에 하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이 가서 나누어 주는 거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줄 때는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역사회에 기생하는 교회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기생하고 살아왔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성경 이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걸 낭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사역을 펼쳐갈 때 이게 남는 장사냐 이거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낭비였습니다. 아주 철저한 거룩하고 숭고한 낭비였지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습니까? 여기 한 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폴 틸리가 쓴 책에 보면 참으로 누가 이 여인이 행한 엄청난 낭비를 보고 붕괴했던 제자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정서적인 삶을 잘 통제하고 있는, 또 이 여인이 했던 일을 하는 것은 바보짓이며 심지어 범죄적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 느꼈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풍족함이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합리성이라는 한계에 갇힌 종교는 불구가 된 종교며 계산적인 사랑은 전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낭비했던, 또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남녀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 자신들을, 다른 이들을, 그리고 물질을 낭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낭비하도록 허락하지 못해서 병듭니다.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풍성한 마음, 자기를 포기하는 낭비, 그리고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힘을 유용하고 합리적인 것만을 위해 탐욕스럽게 보존하지 마십시오. 낭비처럼 보이는 것의 한가운데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창조적인 순간을 향해 자신을 열어 놓으십시오. 폴 틸리의 이 글귀가 제 마음속에 굉장한 충격적이고 그리고 감동적인 글귀로 다가왔습니다. 거룩한 낭비지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 자신의 시간과 힘을 유용하고 합리적인 것만을 위해 탐욕스럽게 보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교회가 합리적인 합리성이라는 이 한계에 갇혀서 우리는 늘 그런 선택만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낭비할 것인지 이제부터는 그것을 좀 고민하는 목동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